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원리, 또 소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의 낮과 밤이 바뀌고 또 사계절,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 바뀌는 것도 이 지구가 일정한 궤도 안에서 자전과 공전을 함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바람이 불고 추위와 더위가 오는 것도 기상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잠을 자고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도 이 인체를 움직이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지구와 이 우주, 물질 세계를 주관하고 움직이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 시 정해놓은 이 창조의 질서와 이 법칙을 어길 때 곧 질서는 파괴되고 세상은 혼돈해지고 또 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형편과 일어나는 사건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 이면에는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다, 팔자소관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것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성공된 인생입니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우리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권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그 기준이 주의 뜻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장수하며 사느냐, 얼마나 많은 부와 성공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았느냐. 한평생을 살았어도 주의 뜻을 모르고 주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헛된 삶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뜻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좋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일확천금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게 무엇이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축복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것이 내게 화가 되는 것인지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성공으로 보이는 실패가 있고 실패로 보이는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의 뜻대로 산 인생이 성공된 인생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우리 속담에 대한 말씀, 10길 되는 물속 깊이는 알아도 한 길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아무리 물이 깊어도 물속에 들어가 볼 수 있지만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사람의 마음 속은 열어볼 수 없고 우리가 들어가 볼 수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쏟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과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를 세 가지 기준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10편 14편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를 분별치 못하고 준비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도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잠만 자고 있는 그 5 처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알 수도 없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알 수도 없는 것을 이해하라고 분별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가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 계시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다 알려주셨다는 사실. 그 시편 119편 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여기서 가르쳐달라는, 가르치다는 말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원어의 뜻은 감식한다,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이리로 가라고 하는 뜻을 손가락으로 지적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 시편 119편 1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내가 어둠의 길을 갈 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등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의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요 그 길을 가게 하는 덕이 된다는 말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면 그것이 곧 성공의 길이요 최고 지선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가 원하는 그의 뜻대로 하루의 삶을 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내가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도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요즘 이 자동차에 부착된 그 GPS만 있으면 어디를 가도 걱정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초행길을 할지라도 그 GPS가 지시하는 대로만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길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GPS입니다. 우리 갈 길을 비춰주는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저리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공도 이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또 이적이나 기사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피땀 흘려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정도 어떤 역사도 행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의 뜻과 성령 충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장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췄던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 있는 것까지도 성령이 우리로 알게 해주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로 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의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가 하신 일을 교회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여졌을 때에 성령께서 그 교회에 원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온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기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시키셨고 온 교회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이방 선교지로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며 새로운 예배 조수를 찾아가는 것도 이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고 지금부터 그 일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기대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무작정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과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께서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삶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큰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의 뜻에 순종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선입견이나 기대감 또는 욕망이나 경쟁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기도하면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을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최대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최선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므로 모든 기도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허히 주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 보고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히 주시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첫째, 예비적인 섭리의 손길이십니다. Preventive Providence.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려가지 않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막힙니다.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을 갈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방적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충고나 조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신호를 주시는데,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고집하며 갔을 때 결국은 그 일에 실패하게 되고 큰 손실을 보게 되고 화를 입게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둘째, 지향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Directive Providence. 그냥 하지 말라고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로 성공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은 그것이 도리어 내게는 유익이요 축복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기자가 119편 70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한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이, 실패가, 육신의 질병이 도리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비로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닫고 열어주시는 것을 유의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실패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